제8장.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주여,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네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로다.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참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내가 누구냐?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요한복음은 앞서 복음서를 살펴봤던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갈증을 채워주기 충분한 성경이에요.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라는 질문에 대하여 가장 풍성한 답을 주고 있는 복음서예요. 왜냐하면 7가지의 표적과 예수님 자신에 대한 7가지 선언이 주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먼저 첫 번째 선언은 지난 6장에서 살펴보았죠. 35절 말씀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말씀이었어요. 얼마 되지 않는 양식으로 5,000명을 먹이시고 풍족히 남을 정도로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러나 이 땅의 양식보다 하늘의 양식에 더 큰 관심이 있으셨던 주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을 보시면 두 번째 예수님의 선언이 등장하고 있어요. 지난 말씀에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논쟁한 이후 오늘 말씀을 보니 예수님은 평소와 같이 감람산으로 나아가 기도하시고 다시 무리들을 가르치고 계셨어요. 그런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인을 거칠게 붙잡아와서는 예수님과 무리들 사이에 세우고 말하는 거예요. 4절과 5절을 보세요.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쳐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아멘. 그들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6절에 보니까 예수를 고발할 단서를 얻기 위하여 곤란하게 만들기 위함이었어요. 그런데 이 말이 끝나자마자 보이신 그 주님의 반응을 보면 우리를 당황하게 만드는데요. 함께 6절 하반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러자 그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7절과 8절이에요.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시자 9절을 보니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 여인을 두고 모두 떠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과연 어떤 글을 땅에 쓰셨기에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 떠나가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자 그들의 고발이 아무 소용 없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손으로 적으신 게 무엇이었든 여기서 예수님에 대해 알 수 있는 것은 백성들의 죄를 율법으로 판결하던 지도자들보다 예수님이 더 지혜롭고 공의롭게 판결 내리셨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하여 육신을 입고 오신 말씀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였어요. 그렇다면 원래 선과 악을 가르는 말씀으로 온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분이 이 작고 사소한 재판의 현장에서 사려 깊은 판결을 내리고 계신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러한 판결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없었다면 우리 가운데 어느 한 사람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판결을 내리시는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요? 12절의 말씀을 함께 보세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의 자신에 대한 7가지 선언 중 2번째 선언이 방금 읽은 이 말씀에 있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세상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한바탕 소동이 있은 직후 다시금 예수님은 자신에 대하여 생명을 주는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가 있었던 현장은 어디인가요? 20절을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의 헌금함 앞이었어요. 성전 앞들에는 13개의 나팔 모양을 한 헌금함이 있었는데요. 바로 근처에 산헤드린의 회의실이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큰 명절인 6월절에 산헤드린의 회의실 옆에서 가장 중요한 예수님 당신에 대한 진리를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자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어떠했나요? 너 자신에 대하여 너 스스로 증언하다니 누가 그 사실을 믿을 수 있느냐? 그건 가당치 않다 하면서 반론을 제기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물러서지 않으셨어요. 왜 자신이 세상의 빛이신지에 대하여 근거를 말씀해 주시죠. 17절을 보니까 율법에 2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 내가 스스로 증언하고 있지만 나를 보내신 이 아버지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둘의 증언이 충족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에 당황한 유대인들은 물어요. 지금 네 아버지가 어디 계시냐? 여러분, 지금 이 대화가 어때 보이시나요? 평행선을 그으며 서로 엇갈리고 있는 것이 보이시나요? 예수님은 왜 알아듣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고 계신 걸까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얼마나 사려 깊은 재판장이신지를 알 수 있어요. 28절을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아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그것이 언제인가요? 네,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를 말씀하시는 거죠. 죽음을 이기시고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 신비한 예수님에 대한 진리가 감추어진 상태인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때라도 깨달을 수 있도록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23절부터 24절을 보니 자신의 정체를 더 밝히 말씀해 주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 말씀을 하시자 놀랍게도 30절을 보니까 많은 사람이 믿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더욱 깊은 곳으로 그들의 믿음을 이끌어주기 시작하셔요. 31절부터의 말씀을 보시면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철석같이 믿었던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놓치고 있는 사실을 말씀하시는데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31절부터 32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무엇을 통해 자유롭게 된다고 하셨나요? 네, 진리를 알게 되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어리둥절해 했어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약의 말씀을 받은 주인공들인데 로마의 지배하에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미 자유롭다고 믿고 있었는데 무슨 말씀이신가요? 이렇게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큰 소리치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셔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인데 너희는 진리를 말하는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아멘. 이에 유대인들은 대답하여 우리의 아버지는 한 분밖에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대화는 다시 평행선을 긋기 시작해요. 이제 예수님은 왜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는지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씀해 주셔요. 44절을 보세요. 이제 만일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을 거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하시자 그들은 너가 귀신에 들렸다 하는 말이 과연 옳다 이렇게 맞받아치면서 점점 격한 논쟁이 되어가는데요. 바로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자랑스럽게 여겼던 그들이 요한복음에서 정말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돼요. 53절을 보세요.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아멘. 아브라함보다 크냐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께서 친히 영광을 돌리사 높여주시는 그분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하게 되셔요. 56절이에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의문현답이라고 하죠. 어쩌다 던진 질문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등장했어요. 유대인들이 이 말씀에 질문해요. 너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분노하며 유대인들이 돌을 집어들어 치려 하였지만 예수님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았으므로 유유히 성전에서 사라지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7가지 예수님의 자신에 대한 소개가 나온다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내가 생명의 빛이다, 나는 땡땡이다 라는 방식으로 가운데 내용이 있는 방식으로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표현하였는데 그 내용이 없이 에고 에이미라고만 표현된 구절이 요한복음에 여러 군데 나오고 있어요. 그 가운데 많은 학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구절이 바로 58절이에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에고 에이미, 내가 있느니라. 아멘. 이것이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나요? 오늘 말씀에 손가락으로 바닥에 글씨를 쓰며 죄 있는 자는 돌로 치라 말씀하신 그분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계신 분, 시내산에서 들판의 십계명을 친히 손가락으로 기록하여 주신 분, 바벨론의 멸망 직전에 벨사살 왕의 교만을 깨닫게 하셨던 그 왕궁벽의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신 바로 그분이라는 사실이에요. 바로 그분께서 가장 지혜롭고 공의로운 판결을 내리며 죄인들을 만나주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계신가요? 그분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씀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려요.